12월 16일 화요일 하나님 말씀 여호수아 19장 24절부터 5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본문이 조금 길어서 본문의 내용을 좀 설명을 하고요. 그리고 필요한 부분만 좀 같이 읽어가면서 보도록 할게요. 먼저 본문 24절부터 31절까지는 아셀 지파의 땅 분배 관련된 내용이고 요단 서편의 북쪽 땅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32절부터 38절까지가 납달리 자손, 납달리 지파의 39절까지네요. 39절까지가 이제 납달리 지파가 받은 기업이고 마찬가지로 요단 서편의 이제 북쪽 땅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40절부터 48절까지가 이제 마지막으로 7개 남은 지파 중에 단 지파가 땅 분배를 받게 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는 요단 서편의 최북단의 이야기예요. 근데 여기는 이제 지명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스토리가 하나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좀 같이 보고요. 그리고 49절부터 이제 마지막 51절까지가 이제 여호수아가 땅 분배를 받는 스토리가 나옵니다. 이 부분도 몇 가지만 우리가 보고 좀 적용할 게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40절부터 먼저 48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0절부터 48절 시작. 일곱째로 단 자손의 지파를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기업의 지역은 소라와 에스다올과 이르사메스와 사알라벤과 아얄론과 이들라와 엘론과 딥나와 에그론과 엘드게와 기프돈과 바알랏과 여훗과 브네브락과 가드림몬과 메얄곤과 락곤과 욥바 맞은편 경계까지라. 그런데 단 자손의 경계는 더욱 확장되었으니 이는 단 자손이 올라가 레셈과 싸워 그것을 점령하여 칼날로 치고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 거주하였습니다. 그들의 조상 단의 이름을 따라 레셈을 단이라 하였더라. 단 자손의 지파가 그에 딸린 가족대로 받은 기업은 이 성읍들과 그들의 마을이었더라. 아멘. 이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금까지 땅 분배를 받았던 사람들의 기록을 쭉 보면 땅 분배를 받은 지역을 다 기록을 하고 그 다음에 기록된 게 뭐냐면 그 지역에 사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않았더라. 혹은 쫓아내지 못했더라. 혹은 그들을 종으로 삼았더라. 혹은 나중에 강성해져서 그들을 종으로 삼았더라. 뭐 이런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잖아요. 근데 유일하게 단 자손만 뭐가 되어 있냐면 47절에 있는 것처럼 단 자손의 경계는 확장되었고 그들이 차지한 땅을 그들 자신의 지파의 명의로 바꾼 기록이 등장되어 있죠. 레셈을 싸워서 이겨서 얻어내고 그 레셈을 단이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이 부분이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부분이에요. 원래 받은 곳보다 더 많은 곳을 차지하게 된 것을 지금 기록을 하고 있는 거죠.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지파와는 다른 기록이에요. 뭐가 다른가? 받자마자 순종한 거죠. 여호수아가 이야기한 대로 너희가 땅을 분배받았으나 아직 해야 할 일이 많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그걸 지금 하지 않고 나중에 해야지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런데 유일하게 단지파는 그렇게 하지 않고 받자마자 순종을 한 거죠. 이것을 왜 기록을 해놨을까? 이유는 간단하죠. 요 지파만 순종한 거예요. 그렇게. 그러니까 이 지파가 한 일이 이 본문에 여호수아가 기록을 남긴 이 기록을 대대로 읽어가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굉장히 필요했던 거죠. 다른 지파들과 비교해서 순종은 바로 하는 거구나. 바로 순종하니까 이런 결과가 있구나.
이것을 명확하게 보여줄 필요가 있었어요. 그래서 적어 놓은 거죠. 좀 정리를 해보면 단지파는 멈춤없이 순종을 했고 다른 타 지파들은 모두 다 멈췄죠. 결과는 단지파는 본인들이 여호수아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스스로 개척해서 땅을 넓히는 유익을 얻게 됐죠. 이 부분을 보면서 생각나는 지파가 누구냐면 요셉 지파죠. 우리가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 우리가 너무 큰 지파 아니냐. 그런데 받은 땅은 너무 적지 않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여호수아에게 찾아가서 우리에게 땅을 더 달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뭐라고 얘기하죠? 너희가 스스로 개척해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에브라임 지파가 우리가 가야 되는 그 땅, 우리가 얻고 싶은 그 땅에는 가나안 사람들이 강력한 병거, 무기를 갖고 있어서 우리 못한다. 근데 지금까지도 뭐 변변한 무기 없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겼던 거잖아요. 근데 이들은 다 그걸 잊고 있었던 거죠. 다른 지파도 다 마찬가지예요. 대부분의 지파들이 쫓아내지 않고 종으로 함께 삼고 할 수 있지만 하지 않고 또 못해서 못하고 시간을 이렇게 보내게 된 거죠. 그런데 단지파의 이 기록을 분명하게 기록을 해 놓은 것을 보면 이게 남겨주고 싶은 메시지가 있었던 거죠. 생각을 해보면 땅 분배는 왜 하는가? 다 되었기 때문에 분배하는 게 아니죠. 여호수아가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땅을 다 나눠주고 아직 해야 할 일들이 많으니 너희가 마무리 지어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땅 분배는 그 정복과 회복이 다 되었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진행하고 있는 과정에서 이제는 그들에게 마무리를 하라고, 잘 매듭을 지으라고, 잘 마침표를 찍으라고 준 거죠. 그런데 사람들은 계속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마무리할 게 아니지. 이거 하나님이 마침표를 찍어주셔야 되는 거지. 라는 생각을 한 거죠. 하나님의 역사는 이제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뭐냐 하면 하나님이 먼저 시작해서 우리가 마침표를 찍어야 되는 게 있고요. 반대로 우리가 시작했지만 하나님께서 마침표를 찍어야 하는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제외시키고 하나님이 뭔가를 다 해주시는 것은 없고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의 역사와 또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고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를 동참시켜 주시잖아요. 그래서 은혜와 기적에 마중물을 넣게 하기도 하고 또 그 은혜와 기적을 경험한 이후에 그 힘과 그 은혜로 마침표를 찍게 하기도 하고 이 두 가지 종류의 일들이 다 있는 것 같은데 이 본문 속에 등장하는 여호수아에 등장하는 이 요단 서편의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회복하는 일은 하나님이 시작하셨지만 우리가 완성하고 마무리를 지어야 하는 일. 이런 일들이 여전히 우리 인생에도 있겠죠. 하나님께서 그분의 선하신 뜻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먼저 시작하신 일들이 있고 그분의 때에 완벽하게 그 일을 마무리하시겠죠. 누구와 함께요? 우리와 함께. 우리 없이 그 일을 하는 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서 기억해야 될 게 뭐냐 하면 단지파의 순종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들은 여호수아가 했던 그 말을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작하신 그 일, 그 은혜, 그 기적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길은 우리가 그 바통을 이어받아서 그 일을 계속하는 거야. 이 방식을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그대로 쓰세요. 예수님께서 먼저 하나님 나라에서 경험되는 일들을 사람들에게 다 보여주죠. 병도 고치고 귀신도 내어쫓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를 제대로 해석해서 전해주시잖아요. 그리고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내가 하던 일을 너희가 할 거야. 내가 했던 일보다 더 큰 일을 너희가 하게 될 거야. 그리고 그 주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셨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죠. 그리고 다시 오실 거예요. 그런데 그 다시 오시는 그 전 시간 동안 현재의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해야 할 일이 뭐예요?
주께서 맡겨주신 그 일을 하는 거잖아요. 주님이 하시던 그 일.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그렇죠? 주님이 가셨잖아요. 우리도 가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주님께서 가르쳐 지키게 한 모든 것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는 것. 주님이 제자를 삼으셨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이 하셨던 그 제자 삼는 하나님 나라 사역을 계속해서 우리가 해나가면, 그렇죠? 주님께서 결국 다시 오심으로 주님이 그 사역의 마침표가 찍히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시겠죠. 그러니까 이 부분을 곰곰이 생각을 해야 돼요. 단지파가 너무 잘한 거, 여호수아가 이야기한 그 말씀을 기억하고, 그리고 기회가 왔을 때 시간을 미루지 않고 곧바로 순종한 거. 우리도 이걸 좀 적용해야 되겠죠. 자, 49절부터 51절까지는 여호수아의 이야기인데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경계를 따라서 기업의 땅 나누기를 마치고 자기들 중에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기업을 주었으니 곧 여호와의 명령대로 여호수아가 요구한 성읍 에브라임 산지 딥나스레를 주매 여호수아가 그 성읍을 건설하고 거기 거주하였더라.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의 족장들이 실로에 있는 회막문 여호와 앞에 제비를 뽑아 나는 기업이 이러하니라. 이에 땅 나누는 일을 마쳤더라. 여호수아는 모세 이후에 모든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인도하고 또 지도하고 또 그들을 섬기는 리더로 세워졌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사람인 거죠. 그런데 땅 분배를 한 걸 보면 다 주고 제일 마지막에 받았죠. 제일 처음에 받은 건 이제 갈렙이었어요. 본인이 요청해서 아무도 안 가려고 하는 안악자손이 아직 살아있는 헤브론으로 가잖아요. 갈렙과 여호수아는 정탐꾼, 가데스바네아에서 정탐꾼을 보냈을 때 유일하게 이제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 편을 든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어쩌면 가장 먼저 땅 분배를 받아도 그 누구도 이야기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갈렙이 그 요청을 했을 때 아무도 반대하지 않아요. 갈렙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아니까. 그럼 오늘 본문에 여호수아도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자격이 있잖아요. 여호수아는. 그런데 여호수아는 뭘 했냐면 그렇게 하지 않죠. 다 나눠주고 제일 마지막에 자기 지파가 속해 있던 이제 에브라임 산지 지역에 거기에 한 곳, 오늘 본문에 의하면 이제 딥나세라죠. 여기를 달라 이야기해서 거기에서 그 성읍을 건설하고 거주했더라 이렇게 돼 있죠. 다른 데는 그 성읍과 그 마을들이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는 이미 사람들이 살았던 지역, 쉽게 말하면 건물들이 있는 지역, 인프라가 있는 곳이었던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여호수아가 그 성읍을 건설하고 거기 거주했다 이렇게 낸 걸 보면 여기는 딥나세라긴 한데 여기는 마을이 없는 곳.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아무도 안 간 곳, 아무도 없는 곳, 황무지 땅을 지금 여호수아가 요청해서 받은 거예요. 그럼 되게 중요한 게 왜 여호수아가 여기를 선택했을까? 사람들 에브라임 지파가 먼저 땅 분배 받았잖아요. 그 에브라임 지파 중에 여호수아만 빼고 이미 다 받은 거예요. 그럼 여호수아가 자기가 받으려면 좋은 곳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중에서 제일 좋은 거 선택해서 달라고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한 거죠. 그들에게 혹여라도 패가 될까? 그들의 마음이 혹여라도 상할까? 그 시므온 지파의 땅을 유다 지파가 이제 아주 보기 좋게 나누어 주긴 하지만 사람 마음이 다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이미 마음의 결정을 한 거죠. 나는 아무도 없는 곳에 간다.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내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고 신뢰한다.
그리고 자기 눈에 보기에 가장 황무한 곳으로, 가장 안 좋은 곳으로 간 거죠. 그러니까 여호수아의 이 모습을 가만히 살펴보면 중요한 특징이 하나 있어요. 여호수아는 할 수 있지만 하지 않아요. 여호수아는 충분히 자격이 있고 권리가 있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런데 그 자격을 누리려 하지 않고 그 권리를 사용하려 하지 않고 그냥 포기하는 거죠. 그러면 되게 중요한 게 그 모습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비쳤을까를 생각해 봐야 돼요. 그 모습 자체가 사람들에게 굉장히 존중받는 행동이었겠죠. 그런데 여호수아는 거기서 하나 더 나가는 거예요. 존중을 뛰어넘어서 여호수아는 존경받는 선택을 한 거죠.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가 사람을 존중하는 일은 일반적으로 다 합니다. 그런데 사람을 존경하는 일은 일반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특별히 그에게 내가 따라하기 힘든, 내가 범접하기 힘든 어떤 무언가가 그에게 있어야, 그리고 그것이 되게 바른 것이라야, 모든 사람들이 인정할 만한 것이라야 우리는 그를 존경하거든요. 그런데 오늘 여호수아의 모습이 그렇죠. 원래 여호수아가 있는 자리는 그런 걸 다 무시할 수 있는 자리였어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 여호수아가 사람들에게 받는 존중을 뛰어넘는 존경은 그 자리 때문에 그냥 받은 게 아니라 그 자리에서 행사할 수 있는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 그 자리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권한을 다 내려놓고 할 수 있지만 하지 않는 선택을 하는 여호수아의 선택 때문에 받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너무 중요해요. 사람이기 때문에 또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대부분 다 사람들 존중하는 귀한 마음의 태도를 갖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걸 뛰어넘어서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인생이 되기 위해 필요한 건 뭐냐 하면 사람들이 우러러보고 존경할 만한 자리에 있다고 해서 사람들이 다 존경하는 게 아니잖아요. 오히려 그 자리에서 그 누구도 하지 않을 선택, 아무나 할 수 없는 선택과 모습을 보여주는 게 뭐냐 하면 존중을 뛰어넘어 존경받는 인생을 살게 되는 거죠.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보면서 어떻게 미소 지으셨을까? 또 어떻게 과연 내가 사람 잘 봤어, 내가 잘 세웠어, 그런 흡족한 복백을 하지 않으셨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좀 해봐요. 그 존경은 내가 무엇을 하느냐가 아니라 내가 어떻게 사느냐, 그러니까 내가 어떤 일을 이루었냐가 아니라 그것을 이룬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가를 통해서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제일 중요한 게 있죠. 저는 이 본문에서 이스라엘 최고 지도자라는 자리가 여호수아를 이렇게 만들었는가? 그렇지 않죠. 그게 아니라 이스라엘 최고의 지도자였던 그 자리가 여호수아가 어떤 사람인지를 잘 보여준 거예요. 여러분 이걸 절대로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존경받는 인생을 사는 거, 그거 어쩌면 우리 인생의 목표 중에 하나가 되어야 할지 모르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가족들에게 존경받았으면 좋겠고 또 함께 교회 공동체를 섬기는 성도들에게 존경받았으면 좋겠고 그리고 여러분이 아는 교회 밖 지인들에게 인정받고 존경받는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에게 존경받을 때 하나님도 잘했다 칭찬하시지 않을까요?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시면서 오늘 하루를 사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